말씀이 오늘 본문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사실은 16장 전체를 읽을까 생각도 하다가 이렇게 좀 줄였어요.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내는 이 사건을 발단으로 해서 바울 일행이 이 감옥에 투옥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그 감옥에서 또 하루 만에 또 풀려나는 이런 사건이 좀 연결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을 새롭게 준비하는 이 시간들 가운데서 우리가 내년 말씀 수련을 준비하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이 사도행전 16장에서 21장까지 이게 수련의 본문인데 전체를 살펴볼 수 없겠지만 이 본문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그리고 성도로서의 삶의 태도를 우리가 함께 좀 바라보면서 2025년도 잘 마무리하고 우리가 오늘 찬양 불렀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들이기에 우리가 어떻게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어떻게 한 해를 시작할 것인지를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좀 바라보고 그렇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가져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가 16절부터 우리가 34절까지 살펴보았지만 사실은 우리가 16장 전체를 한번 좀 봐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이 말씀 한번 볼게요. 16장 전체를 한번 보시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15장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장부터 21장까지는 사실 바울의 2차, 3차 전도 여행이에요. 2차 전도 여행은 15장부터 시작해서 18장 중반부까지가 2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은 18장 이제 후반부부터 21장 중반부까지까지 3차 전도 여행이에요. 그래서 이런 여정 가운데 있는데 오늘은 이제 2차 전도 여행의 여정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가 한번 16장을 한번 쭉 보게 되면 문단을 한번 짧게 한번 이 전체 너무 길지만 한번 나눠보면 크게 세 가지의 사건으로 나눠집니다. 세 가지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네 가지 정도로 나눠주시겠네요. 1절에서 5절까지는 이제 디모데를 동역자로 삼는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6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성령이 바울 일행의 이제 그 가는 길을 막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아시아에서 계속 사역을 하기 원하는데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이제 멈추게 하시고 또 다른 길로 하니까 또 막게 하시고 그러면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환상으로 떠난 마게도냐의 첫 지방인 빌립보 지방으로 가는 이 사건이 이제 나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11절부터 15절까지 또 어떤 인물을 만나죠. 누굽니까?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사건이라기보다 그냥 만남이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16절에서 34절까지는 귀신 들린 여종의 이 귀신을 쫓아내주면서 오는 이제 고난이죠.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35절부터 그 끝까지는 이제 바울이 옥에서 풀려나서 계속해서 이제 이 복음 사역을 이어나가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후반부는 우리가 디테일하게 보진 않겠지만 우리가 오늘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보시면 1절부터 5절까지는 바울이 더베를 거쳐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동역자로 삼는 장면이 나옵니다. 디모데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나오고 있죠. 이 세 가지로 좀 정리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신약에서 제자라는 이 말은 결국 대체적으로 기독교 진리를 잘 배움으로써 건강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었음이 드러나는 장면이 바로 제자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디모데는 건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자였죠. 그리고 두 번째는 믿는 유대 여자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를 둔 자녀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머니가 누군지 아버지가 누군지 그들의 출생이 어떤지 출신이 어디인지를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온 디모데다라고 설명합니다. 어머니는 유대교 신앙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유대 여자라고 설명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어머니는 유니게죠. 외조모 로이스, 외할머니의 로이스, 이 신앙을 이어받은 아주 참된 믿음으로 성장한 디모데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아버지의 출생을 밝힙니다. 헬라인 아버지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동역자로 삼을 때
그의 부친의 출신을 이렇게 설명함으로써 이런 출신으로부터 오는 이 복음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출신을 먼저 미리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절에 보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아버지의 출신으로 인해서 디모데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디모데를 데려가서 유대인에게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죄송합니다. 헬라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이방이죠. 사실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거리끼는 이 할례의 문제, 또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장애의 요소들을 제거하고자 바로 할례를 받게 하는 장면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깊은 동력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이 디모데가 할례를 받았냐, 왜 받았냐, 왜 받았냐, 굳이 이렇게 막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잘 알지만 할례는 더 이상 구속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지 않죠. 하지만 이 유대인들이 꺼리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거리끼는 행동을 처음부터 차단해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고 이거 좀 그런데 하는 것들을 오케이, 그럼 내가 하겠다 하고 그냥 할례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굳이 받아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디모데의 현명한, 어떻게 보면 바울과 디모데의 이 복음 사역을 위한 현명한 대처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디모데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칭찬받는 자라고 설명합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라고 설명되어 있죠.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폭넓은 칭찬을 받고 있던 자였던 것 같아요. 자신이 속한 지역뿐만 아니라 그 밖의 지역에서도 이미 소문난, 신앙으로 소문나고 인정되었던 자가 바로 디모데였다라고 설명해요. 그래서 디모데를 동역자 삼아서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예루살렘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들을 가르치고 전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교회가 66장 5절을 보시면 그렇게 디모데와 함께 힘 있는 사역을 통해서 이제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이 결과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디모데의 모습, 이 바울의 모습을 좀 보면서 어떤 생각을 좀 드냐면 우리는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에요. 그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우리에게 유연함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확고한 믿음 가운데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막 너희는 모르잖아, 막 나는 그거 안 해, 막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뭐 어떻게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에서 유연하게 그들과 함께 이제 사는 거죠. 그게 대표적으로 할례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디모데의 장면을 보면서 참된 성도, 믿음을 굳건히 하고 있는 게 먼저 중요하겠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확신하는 이 믿음 안에서는 이 성도의 유연함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이죠. 이게 참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지금 이 바울이 사역하고 있는 이 지역이 아시아 지역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인데 아시아 사역에서 힘을 얻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뭐라고 설명하냐니까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여기서 사역을 이제 못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여러 지역을 거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지만 또 예수의 영, 성령님이죠, 허락하지 않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바울이 지금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사역과 복음의 일들을 막 열심히 하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계속 막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전하지 못하게 하고 또 허락하지 않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것입니다. 건전한 방식과 선한 목적을 가지고 그런 모습과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지라도
성령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왜곡하지 않고 정말 건강하고 정말 진리 안에서 복음 사역을 애쓰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도 이제 막히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일행은 보시면 의아해 하거나 왜 못 가게 하십니까? 막 대들지 않았어요. 그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묵묵하게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복음 사역이었어요. 묵묵하게 거기에 의문을 던지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 사역을 이어가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고 참된 성도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막힘이 한 번씩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막힘은요, 우리에게 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전환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막힘은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의 방향 전환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심으로 해서 우리의 사역, 우리의 복음의 삶이 실패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신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방향을 전환시켜 주신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뜻과 좋은 의도가 있을지라도 순조롭게 풀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이성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다른 뜻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을 보시면 낙심하지 않고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묵묵하게 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이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환상을 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다라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확신, 인정한다, 이렇게 설명해요. 이 6절에서 10절까지 좀 보면 바울 일행의 태도를 좀 볼 수 있죠. 반복되는 것이 애쓰다 7절에, 10절에 힘쓰다, 이런 것이 좀 반복되죠. 복음의 일이 막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일에 전념했다는 거예요. 막히든 열리든 나아가든 멈춰있든 복음에 대해서 계속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할 수 있게 하신 것에 집중하는 바울 일행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성령의 역사를 따라 순종함으로 그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신 것이 우리를 부르신 것으로 인정한다, 확신한다라는 그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죠. 그래서 11절 15절 마게도냐로 향하면서 첫 성인 어디입니까?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우리가 기억나십니까? 이 본문? 저는 이 본문 예전에 언제 했냐면 저희 첫 예배 때 드렸어요. 저희 교회가 설립하고 2024년 1월 첫 주 예배 때 이 본문이었어요. 이 빌립보 교회, 그때 빌립보서 강해 설교를 시작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손을 열면서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열렸냐 하면서 이 16장을 우리가 살펴보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게도냐에 가서 첫 성인 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빌립보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장면이 11절 15절에 나타나죠.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자색옷감 장사를 하던 루디아라는 여자예요. 빌립보 지방은 이 마게도냐 지방의 로마 식민지였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식민지는, 여기서 말하는 식민지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로마의 특권을 누리던 도시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 보시면 이제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냈을 때 그 주인들이 고발할 때 뭐라고 고발합니까? 우리 로마 사람들이 지키지도 못할, 이렇게 막 자기들의 특권을 막 이야기하잖아요. 권리를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민지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 마게도냐 지방의 이 로마 식민지로서 빌립보 지방은 이 로마의 특권을 누리던 도시를 표현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 일행은 이 빌립보 지역에 수위를 거하다가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할 곳을 찾죠. 밖으로 나가서 기도할 곳을 찾다 보다가 강가에 모여 있는 여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과 부활의 소망을 전합니다. 그때 어떤 여자가 진심으로 마음이 열리고 이 복음을 받아들입니까? 루디아라는 여자가 회심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 루디아를 통해서 온 집안이 구원을 받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좀 특이한 장면이 나오죠. 1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것은 이 바울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온 집안,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집안이 바뀌는 것은 우리의 능력 밖이다. 우리의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죠? 우리의 어떤 성품과 말빨과 이런 우리의 은사도 필요하겠지만 결국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계속 전했는데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너무나 부족해서 그렇구나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뭐예요? 앞에서 봤듯이 우리는 여전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그들에게 우리에게 허락한 이 참된 소망을 이렇게 향기를 풍기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14절 말씀이 그 특이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로 인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15절에 그와 그 집이 다세를 받고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함께 나타난 것이지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한 사람의 회심을 통해서 이 가정과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루디아라는 가정,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의 시초가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의 회심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6절에서 34절을 함께 좀 살펴볼 건데 그 이제 루디아랑 만난 후에 바울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곳을 찾으면서 기도하는 곳을 이제 가고 있었다라고 설명해요. 이미 기도하는 곳을 찾았겠죠.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점을 쳐줌으로써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여종이었는 것 같아요. 그래 좀 특이한 장면이 또 나오죠. 주인들이라고 이야기해요. 복수형으로 써요. 그러니까 이 복수형으로 사용되는 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이제 불쌍한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따라와서 막 소리를 지르죠.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17절에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봤을 때 와 귀신도 복음을 안다. 뭐 이렇게 정도만 생각했는데 바울 일행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 예 그렇다 그래 이렇게 하고 지나갔을 건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러 날을 그렇게 했다라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여러 날을 계속 바울이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 모아서 복음을 강론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런 사역을 하는데 여러 날을 계속 이제 바른 소리지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의 길을 알리는 자인 것 당연하고 바른 이야기지만 계속 그렇게 옆에서 막 얘기하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괴로워했다라는 것을 다른 쉬운 번역으로 보니까 성가시게 했다. 참다 못해. 그러니까 바울이 귀신을 쫓아낸 것은 그 여정에 불쌍함도 있었겠지만 참다 못해서 바울의 인내가 이제 끝내 이제 인내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는 장면이죠. 무엇입니까? 아무리 분명한 진리라도 이 전하는 방법이 해를 끼치는 방법이라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 여종이 귀신이 들려서 귀신이 하는 이야기이지만 바른 진리를 선포하고 있잖아요.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자들이다. 이 사람 말을 잘 들어봐라 이렇게 말하는 바른 말일지라 할지라도 이것이 조금 여러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방법이라면 좀 이제 잘못된 방법이다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좀 불편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바울이 괴로워서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즉시 나오게 되고 요종은 어떻게 됩니까? 즉시 정상적인 상태가 돼요. 이용만 당하던 인생이 귀신이 들려서 자유함이 없던 그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함을 얻고 해방된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소망이 없던 인생에서 참된 소망을 가지게 된 사건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종의 주인들이 이 문제를 들고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19절에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라고 설명해요. 주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이 불신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유익, 자신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생명의 소중함이나 다른 사람의 안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수익을 창출하는 것, 그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그 사람의 기본 마인드셋인 거예요. 그것을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면서까지 이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수익의 소망이 그들의 소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불신자의 모습인 것이죠. 여종이 완전히 나음을 입어서 새로운 삶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수익이 끊어진 것에 먼저 집중하는 이 불신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 그 여종의 주인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두고 우리가 십계명을 배웠지만 십계명을 어겨요. 뭘 어깁니까? 거짓 증언으로 모함하고 바울을 이제 넘겨버려요. 19절에서 24절 한번 보실까요? 한 절씩 한번 읽어볼게요. 19절부터 24절.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이 소망에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고 있죠.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성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이렇게 설명해요. 바울과 실라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왜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언급할까요? 로마 사람들에게 이방 종교를 포교하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을 요란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또 언급하는 것은 이 로마법에 이방 종교를 포교하는 것이 이제 로마법에 금지되어 있죠. 그래서 이 로마법을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의 반기를 드는 이 불순한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몰아세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상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같은 이 로마인들이 이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로마인이라는 이 자부심과 로마의 평화를 이제 자극하고 이렇게 어지럽게 하는 그 사들, 이 바울과 실라들을 어떻게 해요? 무리의 말만 듣고 재판관으로서 냉철한 판단력과 이성은 잃어버리고요. 그냥 로마라는 그냥 이 우월주의와 특권 의식으로 무리의 말에만 너무 집중하고 바울 실라를 그냥 아예 이렇게 뒤에 옷을 찢고 매로 치고 옥에 가두고 착고에 채우게 하는 이런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이 본문이 또 재밌어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이렇게 행한다 해서 지금 로마 이제 재판관으로서 이 상관이라고 설명하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같은 로마인들이 이렇게 고발하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울과 실라를 우리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해? 하면서 이 로마의 자부심으로 이렇게 막 유대인이라는 그 한마디만 듣고 이렇게 이런 일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재밌는 장면이 뭔지 아십니까? 이 바울과 실라에게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지금 그 재밌는 장면이
오늘 읽진 않았지만 35절에서 40절까지 나와요. 한번 뒤에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35절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는 장면을 좀 이따 이야기하고, 왜 실수인가 하면 바울과 실라에게 왜 큰 실수를 범했는 거냐면 이렇게 설명해요.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냈어요. 그래서 부하를 보내서 바울과 실라를 이제 감옥에서 이제 내보내라 이렇게 명령한 것이죠. 그래서 부하가 왔어요.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들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 하루에 이제 뭐랄까요? 하루 만에 이제 자기들이 잘못한 걸 좀 이제 좀 깨닫고 했으니까, 죄도 또 맞았으니까 이제 하루 만에 그래 너희 나가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말해요. 37절에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바울과 실라가요 로마 사람이인 거예요.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상관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우리가 나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관을 데리고 와라. 너희가 부하들이 너희가 우리한테 와서 할 말이 아니다.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냥 나가라 하는 게 아니라 좀 따지고 우리를 이렇게 내보내게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에게 보고하니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상관들이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을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보고 위로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왜 이게 큰일이냐 하면 이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로마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당시 로마에는요 아구스도 칙령을 통해서 한 가지 법이 존재했는데 그 법이 뭐냐면 포르시안 법이래요. 포르시안 법. 그 포르시안 법은 뭐냐면 로마 시민은 로마의 보호 아래 로마 행정지역 어느 곳이나 여행할 수 있고 본인의 동의하에서만 지방 법률에 따라 재판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재판을 받기 싫으면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권리가 로마 시민권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곤란한 문제일 경우에는 지방 당국자가 아니라 황제 자신, 아구스도 당사자에게 재판을 받기로 요청할 수도 있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든. 그러면 어떤 일입니까? 바울과 실라에게 태형을 강하고 투옥시킨 일은요. 로마 시민에게 포르시안 법을 어긴 이 상당한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위법 행위였고 충분한 문책 사유가 될 수 있는 큰 문제였던 거예요. 로마 시민한테 그렇게 행했으니까. 그러면 바울과 실라가 조금만 마음이 틀려져서 나 아구스도한테 직접 나 이 재판을 받겠다라고 말하면 자기들에게 태형을 감하고 그 재판을 감당했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목숨이 끊기는 거겠죠.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듣고 그 상관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제서야 직접 와서 떠나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장면이 나오는 좀 재밌는 장면이에요. 바울이 정말 힘들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지만 로마 시민 특권을 막 내세워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이 복음 사역에 있어서 그냥 묵묵히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바울과 실라는 이제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내고 자유함을 주고 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무엇을 합니까? 기도와 찬송을 멈추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완전히 얽매여 있는 상태로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신세한탄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이 감옥의 문이 지진이 나서 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에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수들이 자다가 깨서 그 상황을 인지했어요. 문이 열린 걸 보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그 자기들에게 이제 책임이 전가될 거니까 그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칼로 자결하려는 선택을 해요.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소리 지르죠. 우리가 여기 있다. 죽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간수가 급히 이제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무서워 떨면서 엎드려 말하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러니까 31절부터 이제 바울이 말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였다. 33절 3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끊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생명이 살아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요. 루디아와 마찬가지로 이 회심한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과 그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생명을 끊고 생명의 소망이 없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은 후에는 생명을 얻은 자, 참된 소망을 가진 자가 되는 것으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바울과 실라가 이런 기적적인 상황이잖아요. 이제 찬송과 기도를 하는데 막 창고가 풀리고 가동문이 열리고 기적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판단하지 않았던 것을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열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를 지금 여기서 도망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가? 하면서 도망갔다면 그냥 도망가고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그냥 기다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간수와 간수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이 일들까지도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런 그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를 도망으로 이끄지 않고 간수와 온 집이 구원받도록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를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열심히 복음 사역을 하는 바울과 실라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바울과 실라의 고통과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다른 영혼의 구원, 그 관심이 하나님이 그 영혼을 보고 있음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관들 요청으로 그 성에서 떠나죠. 그러면서 복음 사역을 계속 이어져 갑니다. 하던 일을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이 처음의 시작은 결국은 복음을 믿고 복음에 대한 열심을 가진 한 사람의 열심,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의 발걸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어요. 바울 일행의 묵묵히 복음 사역을 이어가는 것,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죠. 막으시고 다른 곳으로 보내시고 그곳에서 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 사람이 회심하고 한 사람이 회심하니 그와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 가족과 교회가 살아나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 시작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알고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우리의 관점으로 그 사람이 중요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또 관점을 또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2025년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을 새롭게 준비하는 이 시기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를 우리가 세 가지 정도로 나누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를 좀 보면 첫 번째는 복음이 전부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해요. 지금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을 우리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을 보고 있어요. 바울이 오로지 전념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만 전념했던 거예요. 막히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멈춰지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 복음 사역을 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에 또 순종하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성도님들, 바울은 어떤 자였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잘못된 열심으로 성도들을 박해하던 자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집어졌죠. 잘못된 열심으로 성도를 박해하던 자에서 바른 열심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에 여러 이 위협이 있고 복음 사역에 있어 여러 길이 막히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지만 이런저런 일에 매이지 않고 그저 복음을 위한 삶을 묵묵히 걸어갔던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왜요? 왜 그렇게 바울이 그렇게 살아갔을까요? 복음만이, 예수님만이 자신에게 참된 안식과 소망을 줄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 아닙니까?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의 소망이며 부활의 소망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환경과 상황을 탓하거나 거기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직 십자가 복음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또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에 전념했기 때문에 이 바울의 태도와 모습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을 때의 모습을 살펴보면 참된 자유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종교 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는 정도의 수준이었다면 우리 또한 이 여종의 주인들처럼 수익에 소망을 두며 살아갔던 자들 아닙니까? 물질 만능주의에서 세상의 부와 명예, 성공을 추구하면서 고군분투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때때로는 종교의 힘을 빌리기도 하고 때때로는 이제 내가 모태신앙으로 쭉 자라왔지만 이런 수익에 소망을 두고 있으니 이런 것들을 위해 하나님께 또 요청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불신자와 별반 다를 거 없는 예수님과 상관없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소망의 척도가 달라진 자예요. 수익의 소망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의 소망. 이 척도, 이 중심이 바뀐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바울을 보세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지도 않았어요. 성령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굳이 하려고 애쓰지도 않았어요. 근데 애썼다, 힘썼다라고 표현되고 있는 장면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거슬러서 열심히 복음사역을 행하려는 열심과 애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사역에 애쓰고 힘썼던 거예요. 성령을 거스르면서까지 애썼던 바울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성도님들, 복음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어 있을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가치고 참된 소망이라는 것을 알 때요, 우리는 바른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때때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실수를 범할 때가 있어요.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잘못된 결정, 불확실한 결정, 삶의 고민과 어려움 속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길 때는 동일하게 시작되는 이 첫 출발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뭐냐 하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말씀의 부재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가 부재가 되니까 어디로 기울어요? 계속 자기 생각으로 기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잘못된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그때 우리 설립 주년 예배드릴 때 그 빡빡머리 약간 스님 같은 목사님 보셨잖아요. 기억나시죠? 빡빡머리 목사님, 제 친구 목사님인데 청소년 때 저희가 그런 얘기했던 게 어느 생각납니다. 영적으로 되게 안 좋을 때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말자, 막 이런 얘기를 서로 그때 청소년 때 진짜 믿음의 친구였던 것 같아요. 서로 그런 얘기를 막 했던 것 같아요.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고 그때는 이제 막 우리가 막 성령 막 이런 그때 시기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을 때 판단 아무 결정도 내리지 말자. 왜냐하면 그때는 판단이 흐려져 있을 거니까 내 뜻과 내 마음이 더 우선시되어 있을 거니까 그때는 판단을 내리지 말자.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가 더 좋을 때 일단 좀 뭐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내리자.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 기억나요. 마찬가지로 지금 와서 우리가
이 말씀이 중심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이 시점에서 한번 이것을 정의해 보면 우리 삶 가운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잘 깨달아지지 않고 내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이 능력, 복음의 이 뭐라 할까요? 이 감격 이것이 약간 좀 이렇게 좀 죽어 있을 때, 사라져 있을 때 어떤 결정도 안 내렸으면 좋겠어요. 왜요? 이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이 더 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말씀만 봐서는 안 되겠죠.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올바르게 볼 수 있도록 내 마음대로 자의적 해석을 해서는 안 되겠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며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복음이 전부인 인생을 걸어가던 이 바울은요. 디모데를 동역자로 삼을 때 그들의 어떤 부모의 출신과 다른 배경으로 그를 동역자로 삼지 않았어요. 복음에 대한 바른 기준으로 그 사람이 서 있었고 바울 또한 복음이 전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의 그런 외부적인 것들을 보지 않고 헬라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왔던 그것을 보지 않고 복음에 제대로 서 있는 그 관점으로서만 동역자로 삼은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전부가 되니까 환상을 봤을 때도 확신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확신했어요. 복음이 확신이 되고 복음의 간격도 없고 말씀이 약간 좀 이제 흐리멍텅해지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사인을 주셨는데도 이게 맞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전부되니까 환상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확신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기의 기준과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확신했는 것이죠. 또 복음이 전부된 인생은 또 어떻게 유익이 됩니까? 자신의 유익은 말할 것도 없죠. 복음이 전부가 되어 있으니까. 자기의 유익은 말할 것도 없이 충만하지만 어디까지 연결돼요? 다른 인생도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다른 인생을 살리는 것 여러분 다른 사람 살려보셨습니까? 진짜 막 뭐 다리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사람 살리는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실제적인 근본적인 문제인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고 정말 삶에 있어서 너무나 위기를 겪고 있는 그 삶 가운데에 급한 문제는 우리가 빨리 도와줘서 끌 수가 있죠. 하지만 그의 인생을 살린다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그냥 급한 불은 껐다 이렇게 설명되는 것이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 사람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 십자가 복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전부된 자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귀시 들린 여종, 루디아와 가족들, 간수와 가족들, 그리고 5절에 여러 교회들 복음을 통해서 생명의 유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죠. 그래서 뭐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겠지만 뭐 주식 얘기를 막 자나깨나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주식이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주식. 그리고 말할 때마다 뭐 주식이 어디가 좋고 이런 거 말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그것이 전부가 됐으면 당연히 우리 가운데 어떤 말이 나오겠습니까? 사랑의 언어가 나오고 덕을 세우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욕과 비난과 비판과 거짓말과 외설적인 말 등이 그 사람의 그런 말들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도는 생명의 말을 하는 자리예요. 악의와 비방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선한 말, 은혜의 말을 함으로써 친절을 베풀고 서로 용납하며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2025년 복음이 전부되는 인생 끝까지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2026년도도 우리가 복음이 전부 되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것 우리가
우리가 뭐 삶에 뭐 어떤 뭐 어떻게 잘 되는 것, 우리가 잘 되는 것 그런 거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복음을 더 깊게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잘 사는 것인가를 알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25년도도 2026년도도 우리가 복음이 전부 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방해가 있을지언정 복음의 능력은 사라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지체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지체하지 않는 인생.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한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지체하지 않는 태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또 그것을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환상을 봤을 때 그는 지체하지 않았어요. 10절 한번 보실까요? 10절. 16장 10절. 16장 10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았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그러니까 성령이 막으시는데 더 시도하거나 더 지체 뭐 여기서 더 머물러 있으려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막힌 데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또 노력해보고 더 시도해보고 그 다음에 마게도냐로 가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환상을 보고 복음이 전부가 되었으니까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되어지니까 지체하지 않고 떠납니다. 디모데를 동역자로 삼을 때도 지체하지 않죠. 그리고 또 이제 디모데의 모습을 통해서 또 배우는 것 같아요. 할례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할례를 유대인들에게 데려가서 할례를 받게 하는데 그 디모데가 나는 이미 구원의 확신이 있다. 할례는 아무 필요도 없는 거 아니냐. 받기 싫다. 나중에 받더라도 나와 함께 이렇게 복음을 한번 증거하고 나를 검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받아도 늦지 않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디모데는. 그런데 디모데도 어떻게 해요? 바울이 데려갔을 때 지체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바로 그 유대인들에게 거리껴지는 할례의 문제를 그냥 거리끼지 않고 그냥 지체하지 않고 바로 해결해버린 거예요. 왜요?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디모데를 통해서도 또 지체하지 않는 모습을 또 배우는 것이죠. 또 뭡니까? 루디아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듣고 깨달은 후에 이 바울 일행이 빌립보 루디아의 집에 좀 유하기를 간청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가 힘있게 서나가는 걸 보면서 바울을 더 이제 재보지 않고 그 집에 계속 유하게 하는 바울을 결정해 버리는 이 모습을 또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체하지 않았던 대표적인 인물 간수가 나와요. 3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아멘. 시기입니다. 지금 바울 일행이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낸 다음에 지금 그 길거리에서 매질 당하고 지금 옥에 갇힌 그 날이에요. 그 다음 날 풀어나잖아요. 근데 이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33절에 그 밤 그 시각에 그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도 세례를 받고 그 밤 그 시각이 어떻게 그러니까 밤 뭐 새벽 이렇게 되게 되죠. 간수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입장으로 야간 근무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들은 다 자고 있겠죠. 그런데 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줄 아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이 메시지를 듣고 나서 간수는 즉각적으로 어떻게 해요? 집으로 바울을 데려가서 가족들을 다 깨웠을 거 아니에요. 보시면 뒷절 34절 보면 음식도 함께 먹었다라고 설명해요. 우리로 말하면 야식도 같이 먹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그 밤에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가족들이 다 비몽사몽을 깨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난 후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을 믿고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끝이 나요. 그런 일이 지금 그 밤 그 시각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맞은 자리도 씻어주고 예수를 믿는 것, 우리 가족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 지체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다른 목사님의 설교도 한번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도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그 지금 아버지가 아직 교회를 안 나오시고 계시대요. 그러면서 아들로서 계속 한 마음에 계속 이제 그 숙제로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똑같이 이제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왜 한 번 제대로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보내드렸나 이런 좀 후회가 좀 남아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집사님도 우리가 한번 언제 기도 제목하게 나눴었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고 기뻐했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믿겠지. 더디할 수 없는 것이죠. 즉시 그 밤 그 시각에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은 종말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우리가 소망하는 이 대림절 기간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는 하나님의 시간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지체하고 있지 않은지 침묵하고 있지 않은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우리가 놓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이 연말에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담대히 이 복음, 지체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지체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배우기도 지체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나중에 여유가 있으면 말씀을 더 잘 배울게요. 이래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간수와 루디아를 보십시오. 즉각적으로 나와서 그 복음에 반응했던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지만 우리의 지체하지 않는 우리의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을 잘 기회 삼아서 복음을 잘 증거하기도 하고 복음을 잘 배우기도 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우리는 이런 삶을 기대합니다. 고난도 기쁨으로 참여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해요. 고난도 기쁨으로 참여하는 인생. 성도들 보십시오. 복음의 진리 안에서 참된 소망을 가진 성도는요, 고난과 시련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참된 소망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계속해서 억울한 일을 많이 겪기도 하고 죽을 위에도 처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고난 속에서도 견디죠. 그래서 바울의 고난을 이렇게 설명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바울의 고난은 피치 못해 당하는 불행이 아니라 그를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이끌어주는 섭리였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울에게서 고난은요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이끌어주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여 그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 나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부활의 소망에 참여하기 위해서 기꺼이 그리스도처럼 고난도 참여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라면요 당연한 원리예요. 영광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에게는 고난이 있으셨어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었는데 그리스도의 영광만 우리가 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좋은 성품만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도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고난을 받고 많은 교회로부터 많은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진리 위에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과 반대된 삶의 원리로 살아가다 보니까 당연히 손가락질을 받고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고난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 고난 속에서요 우리가 무엇을 붙드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집중하는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고난 당했을 때에 우리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을 의지한다든지 하나님과 말씀 온데간데 없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모면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에 우리가 집중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더 드러나겠죠. 연약함들이. 그때 한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는데 자금이 좀 부족해서 육신의 아버지한테 이제 가서 돈을 빌리고 당장 그 일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신호등에 딱 서 있는데 생각하신 거예요. 내가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생각 안 했네. 이렇게 하나님께 먼저 기도로 나가지 않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정말 단순한 해프닝이지만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큰 일들,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막 흔들 그런 일들이 만약에 생긴다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또 그렇게 그런 고난을 감당할 만한 자들에게만 그런 고난을 주세요. 우리의 수준, 솔직히 저만 봐도 제 수준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렇게 큰 고난 아직 주실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넘어질까봐.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그 성도를 연단시키고 더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소망이는 정말 이런 고난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드러나고 그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참된 믿음을 잘 지키며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가 정말 우리에게 전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는 툴툴 털어버리고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시편 기자도 그렇게 설명해요. 우리가 요동 하나 흔들리나 크게 흔들리지 않는 것은 주를 의지함이라고 설명해요.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약간 흔들릴 수 있지만 크게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의 고난은요. 자신들은 부활의 소망, 부활에 참여한 자로서 고난에까지 참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연결되어진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고도 감옥에 갇히게 하신 이유는 관원목에 갇혀서 고난을 당하게 하신 것은 간수와 그의 가족들도 구원하셔서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에만 집중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크신 뜻, 하나님의 크신 계획, 우리는 보지 못하고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그 고난에 참여하여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부활에도 참여하는 우리의 유익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다른 이들도 구원을 받게 되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고난에도 우리가 기쁨으로 참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고난을 고난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건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해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오해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삶에서 오는 고난은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이에요. 하지만 자신의 죄로 인해 오는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고난이라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것은 자기가 마땅히 감수해야 될 죄의 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또 마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인 양 착각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거룩한 자지만 자신의 죄로 오는 이 고난은 잘 감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사는 삶의 고난, 자신의 죄로 오는 고난 잘 구별해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수 있길 바라요. 성도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도요. 어찌 보면 본질적으로 귀신 들린 여종과 그 점치는 그 주인들과 다를 바 없는 인생들이었어요. 돈과 명예가 우상이 되어서 정말 그런 주인들과 간수들,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자기 생명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던 내 것은 내 삶은 내 것이야 라고 말하던 그런 간수들과 다르지 않았던 자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죄인된 우리들을 이 죄의 형벌과
이 죄의 권세로부터 영원한 자유를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어요. 복음의 은혜이죠. 다른 것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은 우리의 공로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는 성도님들 생각하십시오. 나만을 위해 베푸신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성도된 것,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된 것, 이렇게 말씀을 잘 알아가는 것, 자기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나아지게 하시는, 다른 생명이 또 태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 바울을 통해 복음이 전해졌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작은 자의 믿음의 고백, 작은 자의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여러 많은 자들이 살아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소망하는 것은 이 바울, 사울 기억하시죠? 바울의 이름은 두 개였어요. 헬라식 이름이 유대식 이름이 사울이었고 로마식 이름이 바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이 바꿔주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울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바꿔준 건 하나님이 바꿔주신 것인데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은 하나님이 바꾸신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도의 목적을 가지고 로마의 아까도 말씀드렸죠. 로마의 이 특권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되게 강하잖아요. 그 특권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바울이란 이름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좀 뭐 설명하려고 설명드렸죠. 사울의 이름의 뜻은 큰 자, 바울의 이름은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작은 자의 믿음의 고백,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하나님의 전적인 성령의 역사이지만 작은 자, 복음을 제대로 안 자의 삶을 통해서 이 구원 일들이 펼쳐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도 복음 안에서 작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귀한 본문인 것 같아요. 소마하기는 우리 수민이, 성아, 지온이, 지우 정말 작은 자들이지만 이 친구들이 복음을 잘 배워서 정말 이 친구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는 것으로 해서 다른 친구들의 생명을 얻는, 참된 생명을 얻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런 작은 자들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간격과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자들이라면 수익의 소망을 두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자의 삶으로서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해요. 복음이 전무되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지체하지도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배우는데도 지체하지 않고 복음으로 고난당함도 기꺼이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이것이 나에게 유익함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서 주가 주신 생명 안에서 주님께 속한 자로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2025년 마무리하며 2026년 새로 시작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한 개 빼먹었는데 뭐죠? 5대 솔라 있는데 오직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것만을 붙들고 우리가 계속해서 전진하며 나아가는 우리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